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wo, three, hey.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이지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샬롬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 이 평안함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이 예배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의 온라인 수련회를 우리들이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들, 또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들이 올 한 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는 것, 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설 연휴를 보내고 있죠.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설 연휴가 되면 참 즐거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즐거울까요? 저는 저의 중고등학교 때 시절을 돌아보면 뭐니 해도 이 머니 때문에 가장 즐겁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 두 가족들을 그래도 만날 수 있고 또 이렇다 보니까 세뱃돈을 이제 뭔가 두둑하게 받을 수 있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에 받던 용돈에 비하면 정말 큰 돈을 단 한 번에 하루 만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받은 세뱃돈으로 뭐 사지? 무슨 게임을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이 세뱃돈을 많이 받지 못해서 막 슬퍼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특히 이제 고1 되는 친구들, 중1 되는 친구들은 이제 완전 또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중학교로 가게 되고 고등학교로 가게 되니까 뭔가 더더욱 이럴 때마다 더 많이 챙겨주시곤 하거든요. 주변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은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적은 금액을 받아서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희가 단순히 이 세뱃돈을 받는 것 말고도 즐거운 일이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바로 먹는 즐거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명절만 되면요, 평소에 먹던 것과는 이 평소의 반찬, 이 식사들과는 전혀 다른 메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잡채도 올라오고요. 뭐 고기, 갈비찜, 뭐 갈비, 뭐 다양한 고기들이 올라오고요. 또 전 같은 것도 열심히 만들어서 혹은 사서 이제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먹는 즐거움 때문에요, 이 운동을 죽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살이 찌는 것도 싫긴 하지만 또 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먹는 것 이상 2배로 운동을 해서 그 체중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먹는가 이제 헷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도 매일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게 뭔가요? 바로 먹을 거죠. 야, 우리 뭐 먹을까? 만나면 일단 뭐 먹을까부터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친구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뭐 먹을지를 한참 전에 고민합니다. 우리 다음에 이거 먹으러 갈까? 우리 내일 이거 먹으러 갈까? 라면서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도 뒤져보고 맛집도 검색해보고 그래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맛있게 친구와 또 가족과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 대화의 주제는 또 뭘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런 디저트, 바로 디저트 다음 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도 먹고 있지만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를 또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카페에서 뭐 커피를 먹을지 아니면 케이크를 먹을지 아니면 뭐 쿠키를 먹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방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나 부른데도요, 이 디저트에 대한 생각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 디저트만 생각하면요, 배불렀던 배가 한쪽이 비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아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매번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배부른 상태였는데도 디저트 먹을 생각하면 또 뭔가 막 침이 흐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과 떨어뜨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 즉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입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식주가 삶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 또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또 거주할 수 있는,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중요한 의식주들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 조금은 다른 시각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요, 25절 말씀에서도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6절에서도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염려를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당연히 제자들이 이 먹는 것과 이 입는 것에 대해서 뭔가 염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놀라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런 능력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그런 축사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또 병든 자를 깨끗해 하는 그런 치유의 능력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들으며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러한 것들로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랍니다. 이런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그 염려를 떨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러한 까마귀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까마귀도 이렇게 기르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는요,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새였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새죠. 뭔가 까마귀가 울면, 까깍 울면 어우 재수없어,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생각처럼 까마귀는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일도 별로 없었겠죠. 뭔가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재수없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까마귀도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살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까마귀가 자신이 먹이를 잘 찾아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에, 지으신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을 기르시고 보살핀다라는 겁니다. 또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들풀에 관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들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내일 사라져 버려도 아무도 모르는 그 들풀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들풀은요, 정원에서 정원사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또 키워지는 그러한 꽃이 아닙니다. 그냥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들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답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들풀도,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재수없는 그러한 까마귀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받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또 먹이시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 자녀들, 사랑하는 그 백성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존재는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대하시겠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도 그 모든 만물, 자신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늘 염려한다라는 거죠. 늘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늘 불안에 떤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누다, 찢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나누어지고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뭉치면 뭉칠수록 응집력이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뭉쳐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흩어질수록 연약해집니다. 나누어질수록, 또 찢어질수록 연약해진다라는 것이죠. 또 흩어지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퍼즐이 아니라 그저 한 조각에 불과한 신뢰였을 때, 또 한 조각에 불과한 믿음에 그쳐버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연약한 믿음, 연약한 신뢰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이 염려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누어진 그 믿음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나 다양한 마음들, 두려움도 있고요, 불안도 있고, 또 염려도 있고, 그 안에 믿음과 신뢰도 있는데 그 안에서 믿음과 신뢰만을 모아내어서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정말 더 견고한 그런 믿음으로, 견고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늘 동행함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 이 모든 염려의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실 것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오늘 설명하고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염려를 하나님으로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면요, 친구들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싸워서 내가 만약에 맞았으면 이제 형이 있는 친구들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데리고 와서 그 친구를 막 때려주는 모습을 자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어깨는 나한테 맞고 만약에 울고 간 친구가 형이랑 함께 올 때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기세가 등등해서 옵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뭔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염려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평안의 마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자신의 삶을 위해서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고민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염려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 빠져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